자, 오늘은 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표어를 정했습니다. 2021년의 표어는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표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준비하는 주사랑교회, 깨어있는 주사랑교회라는 우리가 제목을 삼아서 2021년을 전진하고자 합니다. 이 제목의 표어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잠자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깨어있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우리가 이제 영적인 일에 관해서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2020년 한 해 동안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리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쉽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때에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이렇게 지인들을 좀 만나고 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이 많았어요. 청년 시절에는 좀 뜨거웠고 청년 시절에 그래도 교회를 함께 다니고 했던 지인들이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만났더니 정말 믿음의 한 톨조차도 없는 거예요. 한 톨조차.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걸 알고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1월 1일은 하나님 앞에 하루 금식을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지나가는 얘기를 했더니 저를 비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배고프겠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기독교를 이제 더 이상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껍데기만 남아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함께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함께 예수 믿고 함께 또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면서 기타를 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 청년부 때 회장이었던 친구는 다 예수님 떠났어요. 예수님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도 그냥 세상에서 돈 버는 것만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복 받는 것만 생각하고 내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하는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서 신앙의 파산자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우리 준비하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는 기도하는 주사랑교회가 돼야 한다.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다. 여러분, 24시간 동안 돈 벌고 내 자식을 위해 살고 내 가정을 위해서 생각하고 24시간을 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사는데 그 24시간 중에 단 1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리면서 살아가요.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침상에서 주님을 찾고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돼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서 하나님의 동일한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똑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노아의 때에 그 멸망하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데 혈안이 되어 살아가다 결국 모두 다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삽니까? 이 고난의 때조차도 나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2021년 새해에는 우리가 깨어있는 주사랑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잠자던 성도들을 깨워야 하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죠.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를 좀 배워야 하겠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이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좀 배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에 적용하고 그렇게 나가면 응답받는 성도가 되겠다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리고성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오직 맹인 거지 바디메오만 응답받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 10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디메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불가능한 사건을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있죠. 여기에는 바디메오가 가진 아주 놀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디메오의 믿음을 좀 배워야 하겠다. 여러분, 똑같이 허다한 무리 가운데 설 때 그 허다한 무리 속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런 말씀이 담겨 있죠. 46절에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바디메오는 너무나도 처참한 밑바닥의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응답받는 자와 응답받지 못하는 자를 46절 말씀에 두 부류로 구분하고 계신 거예요. 허다한 무리 속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잘 받았대요. 그래서 요즘 좀 주목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한 권사님은 조지 뮬러가 너무나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래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 어떠한 사람들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응답을 받아서 그렇게 불우한 아동들을 양육하고 키우는데 헌신했던 목회자 조지 뮬러. 그 마음에 도전을 받아서 나도 응답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간증을 하시더라. 보니까 이분은 정말 말씀 중심으로 서서 말씀을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허다한 무리들이 있어요. 허다한 무리들도 다 원해요. 그러나 응답받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왜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바디메오는 어떻게 응답받았을까?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이 좀 달랐을까? 나는 이제 허다한 무리에서 벗어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취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이 바디메오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 잘 알죠. 맹인 거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뜬 사건이죠.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거지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거지 이름이 나오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바디메오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있었죠.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죠. 근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관한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는 이 거지의 이름, 바디메오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란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돌로메도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은 돌로메 주니어, 디메오 주니어가 바디메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름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성경 속에. 마가복음 속에는 바디메오 이름이 나와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두 맹인으로 또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태복음 20장 30절 보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두 맹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을 고침받죠. 근데 마가복음의 이 저자 마가는 바디메오를 주목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두 사람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 맹인 중에 한 사람 바디메오에게 주목을 해서 그 기사를 마가복음 10장에 적었다는 거죠. 그만큼 바디메오의 믿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디메오의 믿음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먼저는 성경 속에 그 이름이 담겨 있다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혀져 있는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할 때도요, 부자는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잖아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생명책의 이름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이게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는 믿음이에요.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취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야 돼요. 어제도 제가 지인을 잠깐 만났어요. 제가 지인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래? 진짜 지옥이 있으면 너 어떡할래? 진짜 지옥이 있으면 너 지옥불에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무사태평할 수 있겠냐? 이제 좀 각성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진짜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불안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이 성경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살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진짜 뭐 어떡할래? 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죽음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어떡할래? 정말 우리 믿고 살아가야 돼. 바디메오의 이름은 바로 생명책에 올라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자, 먼저 바디메오의 믿음 속에 우리가 좀 주목할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7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좀 주목할 게 뭐냐면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는 말씀이에요. 바디메오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눈 뜨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 만났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나가실 때 예수시란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죠? 간단하죠. 예수님 나가면 끝나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성 밖을 나가서 다시 갈릴리 쪽으로 가시든가 다른 지역으로 사역 가시면 나는 예수님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처절하게 소리를 지를까요? 그거는 지금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면. 들어올 때 예수님 들어온다라고 바디메오한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기회도 없고요. 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또 그의 앞에는 허다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 허다한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거예요. 기회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정보도 없어요. 모든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더욱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른 거죠. 바디메오는 더 간절한 거예요. 이게 바디메오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믿음이 달랐다기보다도 그의 처한 환경이 그로 하여금 간절하게 했던 거죠. 그 바디메오는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에게 내가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요. 저도요, 여러분, 막 7년째 기도하던 거, 10년째 기도하던 거, 또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던 기도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내 문제 때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누구도 좀 잘되게 해주시고 이것도 좀 잘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좀 잘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응답받는 비결은요. 정말로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해주셔야 돼요. 나 지금 예수님 뵙고 싶어요. 예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거 꼭 올해가 가기 전에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저 인도해 주세요. 저 좀 만나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바디메오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게, 제가 이 바디메오의 말씀을 이번에 체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저도 한 10년째, 횟수로는 한 10년이 돼가고, 또 제가 이제 이런 사건들을 알게 된 거는 한 4년 정도 됐죠.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막 소송에 걸려있고, 또, 매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올무에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무가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요, 조여와요. 그 철사줄 같은 게. 여러분, 동물들 산 언저리에서 사체로 발견되고 할 때, 이 올무에 잡혔을 때 그렇게 돼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도망갈수록 철사줄이 쪼여와요. 목을 쪼여와요. 이게 바로 올무거든요. 이 올무에 잡혀가지고 2016년도서부터 2021년도까지 5년 동안 저희 집안이 고통을 당했어요. 제가 고통을 당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12월 마지막 주에 이루어진 거예요. 급박하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해결. 이 기도를 하는데 가슴 속에
돌덩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돌덩이 같은.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이 소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거 합의를 보는 문제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안 하니까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을이거든요, 을. 저쪽이 갑이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 게 이번 주에 응답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1월 초까지 응답을 봐야 되는 거예요. 1월 첫째 주까지 응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 기회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1월 1일 금식하면서도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기도해도 너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응답받을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간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그동안 4, 5년 동안 기도했던 이 문제, 또 우리 가족은 또 10년째 기도하던 이 문제, 이제 해결받아야 되는 시점이 지금인데, 주님 나가실 때인데, 이거 응답 못 받으면 나 주님 언제 또 뵐지 모르는데, 주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지쳐서 잠들면 몇 시간 못 자요. 3시간 자다가 눈을 딱 떴더니 또 2시에요. 2시에 일어나면 다시 침상에 앉아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1월 첫째 주 되기 전에 이거 해결돼야 돼요. 그러다 또 지쳐서 잠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하나님 또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고 교회를 또 가요. 교회를 가면 교회가 으스스하고 추워요. 그러면 난로 앞에서 다시 쭈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응답 꼭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1월 첫째 주가 다 되는데 양보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 그렇게 고집부렸던 사람이 하나하나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7, 80% 이상 1월 첫째 주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합의도 보고 또 그 부동산 물건도 정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아우, 제가 그 응답을 받고 나서 한 며칠 동안은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잤나 몰라요. 제가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 이 10일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두통까지 생겨가지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가슴은 답답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게, 또 배우게 된 게,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까지 했어요. 이 문제를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 이 문제도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회개 먼저 할게요. 하나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하지가 못했네요. 하나님 앞에 그거 회개했어요. 교회가 안 되네. 교회가 다 문 닫네. 또 어떤 목사님은 이제 집으로 들어갔대네. 뭐 그냥 안 되나 보지 뭐. 제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 문제도 이거 해결받겠다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4시에 일어나서 또 답답할 때마다 기도하고 찬영이 어부마하면서도 내가 기도하고 이거 10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 너무나 처절하게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 정작 제가 주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절망에 빠져 있더라고. 교회 안 되나 보다. 한 몇 년 지나서 더 어려워지면 교회가 접어야 되나? 내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제가. 하나님, 내 문제도 이렇게 간절하게 나갔는데 내가 주의 일에 주의 종이란 놈이 내가 이러고 그냥 낙심하고 지냈기만 했네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요. 이거 해결받을 것처럼 내가 간절하게 주의 사역할게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 끝나고 응답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서부터 할게요.
내가 나의 소원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간단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이거 응답받기 원해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두 번째로 바디메오에게 우리가 배울 믿음이 있죠. 그게 뭐죠? 바로 48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가슴이 좀 답답하고 기도가 좀 잘 안 될 때 보면 어떻죠?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이렇게 술술술술 될 때는요, 여러분, 1시간도 그냥 우리가 후떡후떡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해결을 받아야 되는 기도 같은 거는요, 응답이 돼야지 이게 뚫리잖아요. 근데 응답 받기 전까지는 정말 무슨 내 앞에 이따만한 돌덩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가 멈출 때가 많죠. 기도를 멈출 때가 많죠. 근데 그때 기도 멈추지 않고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나가야 되죠. 너 조용히 좀 해라. 시끄럽다. 사람들이 그에게 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제지하고 있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런 거예요. 샤우트라고 그래요. 샤우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안 들으면 안 되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죠? 마지막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안 되나 보다. 아니에요. 끝을 볼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어제 저녁까지 내가 눈물로 기도하다 잠들었는데 새해가 딱 맞이하면서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평안이 밀려오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고 방언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기도하게 돼요. 누가복음 18장 4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가까이 오며. 가까이 온다는 건 뭐죠? 주님을 마주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의 관건은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관건이에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저 타양 만리에 주님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께 나가야 돼요. 주님, 나 응답받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그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데려오라. 이거는 주께서 가까이 다가가신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바디메오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에휴, 안 되나 보다. 에휴, 뭐 때려치지 뭐. 여러분, 포기하셔는 안 돼요. 주님께 나갈 때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요. 그때 주님이 어느 때인가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들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바디메오를 통해 배울 점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라 했더니 그가 그냥 점프를 했대요. 점프하면서 주님께 뛰어가는 거예요. 어딘지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주님을 만나겠다고 막 뛰어가니까 그를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세워줬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맹인을 예수님 앞에다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맹인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51절의 말씀을 보면서 몰라서 묻나? 딱 봐도 얘는 장님이에요. 여러분 장님은 그냥 딱 보면 벌써 눈가가 달라요. 그죠? 딱 봐도 맹인 그지예요. 그 행색은 얼마나 초라했고 앞이 보이지 않아 더듬더듬하는데 예수님은 왜 바디메오에게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봤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미 그가 어떤 상태인지를 예수님은 다 아셨을 텐데 왜 바디메오에게는 이런 질문을 할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말씀 전부 다 바디메오에 관한 이 기사는 이 질문이 나와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I want to see.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런 말을 하죠. 이 기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나는 예수님 만나서 반드시 볼 거야. 난 예수님 만나서 반드시 볼 거야. 여러분, 많은 기도 중에 소망을 포기하고 기도하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이뤄주시고 이뤄주시든가 말든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아니에요. 바디메오의 믿음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뭐죠? 바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나 주님 앞에 이거 반드시 응답받기 원해요. 주님, 우리 주사람교회 반드시 부흥되기 원해요.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소망을 잃어버릴 때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소망을 품지 않을 때 믿음도 없는 거예요. 소망을 품은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주님, 2021년 저 주님과 함께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우리 주사랑교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원해요. 암병 고쳐지기 원해요. 정신병 고쳐지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오랜 병들도 고침받기 원해요. 우리 주사랑교회 이러한 세계 사역이 이루어지길 원해요. 정말 여러분 내가 이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거 믿지 못하니까 소망을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 그냥 좀 잘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가 절망을 아는 채 기도할 때도 많아요. 넋두리를 아는 채 기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별로 바라지도 않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조금 기도하고 말일 때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도의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야 돼요. 바디메오의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어떤 믿음이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저분이 이루어줄까 안 이루어줄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루어주실까 하나이다. 주님이 얘기를 하지 곧바로 지적하는 거예요. 주실까 하나이가 뭐냐?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가라. 분명한 소망을 갖고 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어떤 태도죠? 소망을 가진 기도, 소망을 가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 맞이할 때 이제 이 새해에 여러분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어떤 응답을 받죠?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바디메오의 이 믿음은 무엇을 불러일으켰죠? 그것은 간단해요.
52절에 나와 있죠. 52절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날 때부터 눈이 떠 있지 않은 이 친구가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이 병이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이 뭐죠?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이제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어떤 기적을 경험하죠? 여러분 삶 속에서의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할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기적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일도, 제가 이 경험했던 작은 일도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10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걸 믿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막 갑자기요, 이게 풀리지 않아서 내 다리가 잘라질 것 같은 이 올무에서 그 올무가 스르르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순종하게 진행이 되고 저 사람도 순종하게 진행이 되고 하면서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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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 많은 줄 제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취하고 나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깨어있을 것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먼저 우리가 깨어있는 기도를 해야 해요. 바디메오의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허다한 무리에 섰을 때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